자, 오늘 우리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난 앞에 섰을 때, 고난 앞에 섰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목이 좀 별로입니까? 고난 말고 뭐 행복 앞에 섰을 때, 뭐 즐거움 앞에 섰을 때 그런 제목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고난이란 단어는 우리가 곁에 두기 싫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계시죠? 아니면은 고난이 아닌 중에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삶이?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인사할 때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데 우리의 삶으로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 고난이란 단어는 뗄 수 없는 그런 단어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일 수도 있고 그저 여러 관계 가운데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고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린 건 뭐냐면은 고난을 제대로 알면 극복할 수 있다. 고난의 정체라고 하거든요. 이 고난이 어떻게 비롯하였고 이 고난이 어떻게 내게 찾아왔고 그 고난이 어떠한 성격의 고난인지를 알면 내가 반드시 말씀대로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결론을 먼저 우리 믿음으로 좀 받고 같이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에는 이제 세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고난인데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인지 어렵지 않죠? 예수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고난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미 내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내게 펼쳐진 상황들, 극심한 가난이라든지 신체적인 어려움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의 불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 신앙의 결단이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이미 내게 주어진 고난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무슨 고난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을 어기고 탕자처럼 어기고 살아가며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돌아온 아들 탕자 이야기도 그렇지만 출애굽하면서 불순종한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도 좀 일부 해당할 수 있겠죠. 요나나 삼손이나 사울, 밧세바를 범한 다윗의 이야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고난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서 대처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나머지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겠지만 오늘은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결단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북지방 세원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해주셨는데 작은 교회입니다. 부임한 지는 2달 정도 되었습니다. 따끈따끈한 담임 목사입니다. 네. 이제 날씨도 막 풀리고 교회도 제가 적응을 하고 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고지역 근처고 석관시장 입구고 또 대학교도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뭘 준비할까요? 야, 역시 우리 수준이 바로 전도, 그죠? 여행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 안 나와서 다행입니다. 전도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나가야죠. 전도하러 갈 계획을 지금 갖고 전도 용품도 막 준비하고 있고 디자인도 하고 있고 막 영혼들을 생각하니까 막 기대가 됩니다. 마음이 막 설렙니다. 자, 그렇겠죠? 네. 그런데 이 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해보신 분들 같아요. 이 모임이 전도하는 모임인 것 같아요. 기도하는 모임 플러스 선교하는 모임인 것 같습니다. 예, 전도를 나가면 굉장히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반응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무반응을 넘어서서 굉장히 좀 냉소적일 수도 있고 그걸 넘어서서 막 비판적으로 공격을 하기도 하고 요즘 시대가 그러합니다. 자, 이런 게 뭐냐면은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 맞잖아요. 그렇죠? 전도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을 해서 결심을 해서 전도하기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나아가는 그 길인데 전도하면서 만나는 여러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제가 사례들을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도하며 만나는 고난, 이 정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 텐데, 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직면한 현재의 고난이 어떠한 고난입니까? 현재의 고난. 오늘 본문을 볼 때. 출애굽기 14장 즈음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지금 출애굽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애굽을 떠나서 지금 어디 앞에 다다르고 있습니까? 지금 홍해 앞에 있습니다. 홍해 앞에. 홍해 앞에 있는데 뒤에서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애굽의 그 살인 병기를 든 병사들이 막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죽음의 직면에 있는 고난이에요. 한마디로. 자,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죠? 출애굽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애굽에서 나갔으니까. 그럼 애굽에서 왜 나갔습니까? 왜 나왔죠? 하나님 명령.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 모세의 지도 아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나온 여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그 결심했기 때문에 찾아온 고난 앞에 직면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서울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외모를 보면 굉장히 세련되기 때문에 서울 사람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왜 웃으십니까? 옛날부터 저를 보고 많이 웃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충남 예산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이제 대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서울로 대학을 오면서 3가지 기도하며 결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향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어떤 걸로? 유초동부 교사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을 섬기겠습니다. 청년부 임원을 하겠습니다. 이 3가지를 하려다 보니까 매 주마다 장항선 기차를 타고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열심히 주말에 사역하다가 주일 저녁이나 월요일 아침에 가고 뭐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며 결정한 이 나의 결심 가운데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과 생활을 충실히 못하는 거예요. MT를 가면 보통 언제 가냐면 주말에 갑니다. 주말에 가면 MT를 가야 친해지고 막 사람도 만나고 이러는데 그런 걸 못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대학교 중앙 동아리, 기타 동아리, 통기타 동아리인데 모닥불이라고 그 동아리 회장을 했습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기타 치는 동아리예요. 네. 회장을 하니까 연주회도 뭐 주관해야 되고 MT도 주관해야 되는데 주말에 보통 모여서 회의도 하고 답사도 하고 하는데 선배들이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회장이 지금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굉장히 그때는 어린 마음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작고 크고 뭐 그런 걸 떠나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내린 결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모임에 지금 나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그러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저기 우리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얼마나 큰 결심이고 고난이겠습니까? 그렇죠?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하지만 또 기도하는 게 또 은혜죠, 그렇죠? 자, 찾아오면서 이러한 결단과 고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서울 시내 교통 사정이 편안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들 저녁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까 빵을 들고 오시는 것 같은데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몸이 많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우린 지금 사서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이러한 고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를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태도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 보면 이제 눈을 들어 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고 앞으로 살아가다가 뭘 본 거예요? 눈을 들어 보니까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그 살인 병사들이 죽일 듯이 막 달려들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이 눈을 들어 이걸 봤다는 거예요.
앞에 홍해가 있는 거 알거든요. 뒤를 보니까 이제 완전 죽게 된 거야. 이 상황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께 뭐라고 합니까? 부르짖고,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여호와께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뭐라고 말했을까요? 여호와께 뭐라고 부르짖었을까?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을 주셔서 믿음으로 돌파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부르짖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알겠지만 원망과 불평, 투정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불평을 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제 특별히 주목할 부분이 우리를 내버려 두라. 이 표현이 굉장히 무서운 표현입니다. 특히 관계를 표현할 때 내버려 두다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혹시 무의식 중이라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자녀들이 뭐 날 좀 내버려둬 꽝 닫고 들어가면 이제 정말 이제 마음이 힘들잖아요. 여러분들 왕년에 그런 고백 해보셨죠? 본인들한테 다들 안 해보셨습니까? 사춘기 안 지나셨어요? 전 해봤다는 것 같은데 네, 이를 내버려 두라는 말은 관계에 있어서는 꼭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로마서를 보면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죽했으면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하면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런 표현이에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내버려 두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너랑 나랑 어떻다? 상관없는 관계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런 관계 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보니까 뒤에 고난이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렇게 내버려 두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누구를 섬긴다고 합니까? 지금 누구를 섬기러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러 출애굽했죠. 근데 지금 고난에 부딪히니까 누구를 섬긴다고 합니까?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지금 광야에서 죽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다가 아유 나 죽겠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따라 살겠다고 내린 결심이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에 만나게 되는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홍해라든지 뒤따라오는 애굽의 살인 병기라든지 그런 심각한 고난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우리 내버려 두세요. 애굽 사람 섬길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고백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그런 대처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대처 방법에 대한 건데 지금 점점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말씀 어렵습니까? 졸립니까? 배고픕니까? 네.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뒤따라오는 고난, 뒤쫓아오는 고난. 또 하나는 앞에 막힌 장애물, 고난. 이 두 가지로 볼 텐데, 자, 먼저 뒤쫓아오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니까 고난이 펼쳐져 있는 거. 그렇죠? 마치 뒤따라오는 애굽의 그런 군사들처럼. 그게 이제 뒤따라오는 고난이에요. 자,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뒤따라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보라. 여기 보면 눈을 들어 본즉 이게 애굽의 군사를 눈을 들어 본 다음에 그 다음 절에서 엄청난 원망불평한 거거든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묵상하지 마세요. 고난을 큐티하지 마세요. 고난을 깊이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시점은 눈을 들어 고난을 바라보았을 때입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에요. 고난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근심과 걱정이 자라나고요. 고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보기 위해서 내가 움직이고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즉 나에게 모든 초점이 다 맞춰진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마음속에는 온갖 걱정과 불안과 나만의 해결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이 그 틈에 개입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눈을 들어 우리가 바라볼 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큐티하고 생각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마음 가운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과 기쁨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절부절하지 말고 조용한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그게 바로 고난에 닥쳤을 때 우리가 곧바로 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고난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뒤따라오는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책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저는 세보지 않았어요. 누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1년에 365일이라고 할 때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요. 플러스 한 번 더 보너스로 주신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라. 이러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자, 저를 따라해 볼까요? 가만히 서서 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서서 보라.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데? 뒤쫓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누가? 나를 죽이는 살인병기가 뒤쫓아오고 있는데 가만히 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죠. 발에 아주 못 타다니고 엄청 도망가야죠. 걸음아 날살려라 하면서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뒤쫓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시선을 돌려서 가만히 서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가만히 서 있다라는 말은 내가 일하지 않겠다라는 고백이고요. 누구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고백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가만히 서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아멘. 오늘의 이 모든 고난의 시작과 이 과정과 해결 끝맺음은 모두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 전적 신뢰의 고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일을 하신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 14절에는 이게 뚜렷하게 이제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누가 누구를 위해 싸운다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서서 너무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거대한 골리앗 앞에선 다윗이 했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고요.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뭔가 이제 신앙적인 대단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 한 번씩 했어요, 그죠? 우리도 좀 해야겠죠, 그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그 여호사밧을 치고자 할 때 그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한 말도 같습니다.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이제 뒤따라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러분들 이 고난 앞에 서서 이렇게 반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에 대한 고난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입니까? 그 장애물이? 홍해, 그렇죠? 홍해. 와, 이거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건 진짜.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가로막힌 고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15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물리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저를 따라해볼까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 자,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뒤돌아오는 고난을 만났을 때 가만히 서 있으라고 하시더니 우리가 하나님 참 이상하세요. 앞에 있는 장애물을 볼 때는 가만히 서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래요. 자, 우리 하나님 참 오묘한 하나님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필요한 건 믿음으로 가던 그 길 계속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며 결심한 그것 쭉 해나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에 닥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도리어 이제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렇게 도리어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나아가게 하라. 지도자는 모세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명령해서 홍해로 나아가게 하라. 자,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홍해로 나아가면 다 빠져 죽는다 라는 믿음이 아니라 불가능할 것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돌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너 망해. 그럼 너 죽을지도 몰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계속 갈 거야? 언제까지 이 길을 가려 하니? 세상 사람들의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그 길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 우리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그 앞에 있는 장애물 홍해를 향해 돌진하라,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나아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한번 읽어볼 때 따라해 볼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게 지팡이를 들라는 거예요. 손을 바다 위로 내밀라는 거예요. 처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늘 지니고 다녔던 지팡이, 이 지팡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들라는 거예요. 모두가 쳐다볼 수 있게 그것을 바다 위에 내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 믿음으로 결단, 담대함으로 허락하신 그 길을 나아가라는 것이 고난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내 삶을 초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말씀을 성경책 안에 가두어두고 내 삶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삶으로 초청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뒤따라오는 것과 같은 고난. 내가 예수님 믿는 이 인생 길을 뒤돌아보니까 그래서 펼쳐진 고난. 그리고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눈앞에 보여있는 막혀있는 장애물 같은 고난. 어떠한 고난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각각 이제 다양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고난이 관계의 고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관계. 크리스천들이 가장 많이 겪는 고난입니다. 이제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살 때 특히. 믿지 않는 그런 아내와 뭐 남편과 살 때, 뭐 고부 간의 갈등이라든지 남편 아내와의 갈등이라든지 뭐 장손인 경우에는 집안 어르신들과의 갈등, 뭐 제사 문제 이런 것들. 세상 친구들과의 어떠한 그런 관계들. 저도 세상 친구들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없어요. 되게 잘 관계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굉장히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이 없는 게 제가 이제 막 끄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 목회길을 가다 보니까 모이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직장 동료, 회사 상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 내가 믿음의 길을 결단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단했다면은 그거로부터 찾아오는 여러 고난들이 있겠죠. 에이 우리 이모도 크리스천인데 마셔 이렇게 대부분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고난이 있는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은 이제 물질의 고난입니다. 물질.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잖아요. 물질. 부정한 돈을 만지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 신앙에 근거한 결단이 있다면은 그 돈을 만지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인 눈앞에 보이는 그 수익이 생기지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다른 고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꼭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 11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금액만큼 당장 내가 쓰지 못한다는 불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고난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시간에 대한 고난. 자, 지금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직면한 고난이기도 합니다. 황금의 주말, 뭐 늦잠 자고 싶고, 뭐 TV도 보고 싶고, 쉬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런데 오히려 직장 나갈 때보다 여기 계실 정도면은 주일에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죠? 다들 뭐 그런 직분 감당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평일보다 더 바빠, 주일에. 엄청나. 동해번쩍, 서해번쩍, 막 그러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있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놀고 쉬고 먹고 자고 TV 보고 마시고 뭐 관계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근데 지금 여기서 왜 모였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에 우리가 찾아오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고난, 좀 갈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또 자기 부정에 대한 부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경험하는 것들. 섬기는 위치는 늘 고단한 자리인가요? 타인을 섬기기 위해 결정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헌신하기로 결정한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만나게 된 여러 고난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었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의 실제 사례와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고백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을 거예요. 자, 고난을 알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극복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이야기했죠. 자,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하나를 제가 알려드리면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산을 미리 하셨을까 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하셨다는 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찾아볼 수 있으면 출애굽기 13장 한 장만 전으로 가보면 13장 17절을 한번 보고 싶거든요. 13장 17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찾으셨으면 한번 찾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의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국으로 돌아갈까. 하나님의 이 세심한 어떠한 그 배려와 깊은 이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 따뜻한 자상한 마음이죠. 그렇죠? 블레셋 사람의 길은 가까워요.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가까워요. 근데
거기로 인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누구와 블레셋 사람들이랑 가면서 치고받고 싸우면서 가다 보면은 이 가는 길이 고단하네 하면서 어디로 돌아갈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걱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신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만나셨을 때에 백성들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 고난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이미 바라보고 계시고 계산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그 자세란, 우리의 태도, 그것을 극복하는 우리의 고백, 마음의 고백,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걷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앞의 고난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게 원망 불평이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애굽으로 섬기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을 바라보는 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고난만 바라보면 고난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대신 누굴 바라보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셋째, 고난 앞에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자, 가만히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허락하신 믿음의 길을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가르친 대로 대처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이렇게 말씀대로 극복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축복을 펼쳐주시는가? 그게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14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눌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자, 바다가 갈라진 것도 놀랍습니다. 그것도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분명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믿음 없는 제 생각 같아서는, 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물이 좀 첨벙첨벙해도 그냥 지나갈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고난을 만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들여 앞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화답하시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 밤새도록 사랑하는 자녀 발끝에 행여나 물 한 방울이라도 묻을까봐 밤새도록 큰 동풍으로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자리에 물기까지도 다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 물속 그 깊은 길을 걸어갔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만난 고난 앞에 선 분이 계십니까? 이 마른 땅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아멘. 마른 땅 신앙입니다. 마른 땅. 뒤따라오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장애물, 홍해와도 같은 고난을 묵상하지 말고 믿음으로 지팡이를 들어 손을 들어 그 땅으로 나아가라는 것, 오늘의 가르침. 분명 신실하고 성실하도록 역사하시는 이 마른 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서울연회 청장년 회원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모인 특별한 말하자면 대상인 겁니까? 아니면 모든 게 열려 있는 겁니까? 청장년이면 다 올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네, 아무나 청장이 아니어도 올 수 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셨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은 참 귀한 고난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만날 고난이고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될 고난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했는데 반대로 내게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내게 정말 아무런 고난이 없고 내 삶이 너무 편안하고 행복하다면,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이것도 또한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면서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는가? 내 삶 속에서 내가 내린 결정, 내가 머문 자리, 내가 내뱉은 말들, 내가 만난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나의 결심에 비롯한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세상과 반쯤 걸친 나의 행동들인가?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나의 삶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혹시 고난받는 것이 억울하다는 마음이 밀려온다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부분을 사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의 그러한 올바른 자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는 시간은 굉장히 믿음의 심지가 더 두꺼워지고 견고해지고 연단을 받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